신명기 1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표심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행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 따르는 온 이스라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 눈으로 보았느니라.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표심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서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 가족 한가운데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 눈으로 보았느니라.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런즉 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앞에 설명한 것 같이 이 책무, 법도, 규례, 명령, 이것은 동일선상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의중대로 하라는 얘기죠. 책무가 따로 있고 법도가 따로 있고 규례나 명령이 따로 있지 않고 이것들에게 나누어져 이 단어들을 나누어서 설명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같은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붙어 있어라. 주님 안에 붙어 있어라. 이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규정들이기 때문에 이게 살 길이고 또 이 길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기대치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기대치를 따라갈 때 우리가 가장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반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요청이죠.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표심팔과. 그 자녀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지금 현재 3세대를 얘기합니다. 지금 2세대는 그 앞전 세대와 함께 나올 때 어느 정도 하나님의 기적, 이사 이런 것들을 경험했는데 지금 3세대는 이 앞에서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볼만한 그런
여유가 없었죠. 근데 이 3세대가 그 다음에는 볼 것입니다. 이 2세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전 세대도 2세대들도 본 것이 1세대 때문에 본 것이죠. 그리고 그 전 세대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탄원한 것들을 그 전 세대는 또 보게 된 거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그들이 노예 생활할 때 그 혹독하게 고통스러운 것들을 구한 그 하나님께 구한 그 탄원이 그 이 1세대 이스라엘을 탈출한 1세대에게 적용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전 세대가 구할 때부터 준비하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그들에게 보내신 거죠. 또 어떻게 보면 그 전전 세대 그 애굽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 그 세대가 하나님께 가장 고통스러운 기도를 했던 눈에 보이는 것 없이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찾아왔을까? 하나님의 때가 다 됐기도 하지만 누군가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 전 세대의 열매를 따먹는 그러한 세대가 있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몸부림치는 것들은 우리가 미처 손에 거둘 수 없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계속 대를 이어가면서 그 다음 세대에게 열매를 끼쳐내는 우리 세대는 사실 전 세대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서 있고 우리는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의 씨를 뿌리고 복음의 씨를 뿌리고 근데 다음 세대에 대한 책무, 의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씨를 뿌리지 않으면 히스기야와 같이 똑같이 말년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않은 선택을 하게 되는 그래서 다음 세대에 그 악을 끼치게 되는 히스기야가 15년 그 생명을 연장시킬 그 시점쯤에 그가 한 고백이 좋지 않죠. 그가 모든 곳간의 문을 열고 그의 질병에서 나았을 때 그의 질병에서 나았을 때 사신들이 찾아왔는데 그 나라의 모든 곳간을 열어젖히고 그의 부에 대해서 이렇게 다 이렇게 공개를 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진짜가 아니지만 그 위상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들었는데 그 책망이 하나님의 은혜가 길지 못하고 그 모든 것을 공개해 놓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될 것. 그것에 대해서 말했으면 그가 그 다음 세대에 대해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서 좀 무릎 꿇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히스기야는 그의 남은 생애에 대해서 평안이 왔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의 생애에 이 안정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향해서 기도하지 않거든요. 내 생애에 평안이 있는데 다음 세계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평안이 아니리요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생애에 평안이 있으니까 그 뒤에는 알 바 아니라는 얘기죠. 모세가 이 다음 세대 자기는 어차피 들어가지도 못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 세대를 향해서 거듭거듭 반복해서 거의 잔소리에 가깝게 지금 이게 한 번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세가 이 신명기를 통해서 한 전체의 그 설교의 내용 자체가 한 4가지가 됩니다. 거듭이 얘기하는 거죠. 뭐 별로 다른 이야기도 아닌데도 우리가 앞에서부터 읽어온 내용들이 모세의 설교가 뭐 엄청나게 다른 그런 내용들이 아니었잖아요.
다 똑같은 말. 주님 잘 붙들고 배반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뭐 이런 내용들이 거듭거듭 네 번에 걸쳐서 이 신명기에 실어놓고 있거든요. 다음 세대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이죠. 히스기야와는 전혀 다른 무거운 책임감. 우리는 히스기야와 같이 내 생애로서 나는 족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다음 세대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걸머쥐고 오늘 내가 따먹지 않을 열매를 위해서 씨를 뿌릴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도 다음 세대 때문에 오늘 눈물 흘리는 것, 씨를 뿌리는 것, 주님의 기대치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루벤 자손과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행하신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신 일이라. 모세가 나열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긍정보다는 부정, 율법의 모든 말씀이 그 뭐 만약에 뭐뭐 한다면 이런 그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너희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면, 너희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면, 그리고 그 뒤에 축복과 저주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항상 가정이죠. 너희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그 안에 거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축복을 누릴 것이다.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다면 이 모든 것에 대한 저주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만약에 둘 다 그렇죠. 우리 행동에 모든 우리의 그 미래가 달려있는, 결과가 우리 행동에 달려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축복의 길로도 또 나락으로 빠지는 길로도 갈 수 있는 오늘의 결정에 달려있는, 미래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갈림길에 서 있는 거죠, 우리 자체가. 근데 여기는 부정적인 부분들이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를 보기는 했지만 다 부정적인 것들이죠. 우리의 대적이 징벌을 받는, 또 그들 안에서 그들 조상들이 하나님께 대적한 중대한 이런 범죄 때문에 일반적인 징벌을 당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땅을 갈라서 거기에 빠지도록 하는 이 끔찍한 사건들을 되뇌게 하시죠. 모세는 또 왜 이렇게 끔찍한 사건, 사람들이 홍해 바다에 빠지고 그리고 땅이 벌어져 가지고 사람이 파묻히고 이런 일들은 상상만 해도 소름 끼치는 일 아닌가요? 종종 이렇게 예언사역이나 할 때 아주 부정적인 내용, 사람들을 협박해가지고 종교 집단에서 그렇게 많이 하죠. 이 이단 종교 집단에서 사람들에게 허황된 것들을 약속하거나 그리고 사람들을 위협해서 그들 마음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근데 모세가 그런 종류의 사람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한 부탁이기도 하고, 그리고 모세의 마지막 이제 죽음을 앞두고 유언처럼 남기고 있는 이 말에서 모세가 기억하고 있는 가장 큰 두려운 행사, 하나님의 이적, 그의 평생에 지워지지 않을 트라우마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기는 했지만 어떻게 좋기만 하겠습니까? 노아 같은 경우에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노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그가 구원받았다고 어떻게 좋기만 하겠어요?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우리와 우리의 가족을 빼놓고는 전 인류가 다 몰살을 당했다. 정말 두렵고 무섭겠죠. 공포스러운 거 아닌가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옆집 앞집 다 죽고 겨우 나와 내 가족이 살아남았는데, 그래도 살아남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 감사도 있지만 그 전 세대가 행한 그 징벌적 차원에서의 그 재앙을 본 것만으로도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는 그의 삶 말년을 그 알코올 중독자로 보내잖아요. 포도주를 마시고 하루하루 견디는 거죠, 그냥. 성경은 그 뒤에 것들을 자세히 말하고 있지 않지만 노아의 생애에 대해서 아주 짧게 써놓고 있는 것, 하나님께 예배한 것과 하나님께 예배한 것과 말년을 트라우마로 인해서 포도주 중독으로 그냥 생을 보낸 것, 그 자식들 다 보는 데서 옷을 벌거벗고 그냥 그런 그 술 취한 모습으로 있는 자식들의 멸시가 있었죠. 모든 자식이 그렇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모세의 고통은 컸겠죠. 노아의 고통은. 모세도 마찬가지로 그가 겪었던 그 중대한 사건들, 이 사건들이 그들에게 반복해서 이렇게 지금 입에서 나온다는 얘기는 모세 안에도 그것으로 인한 그 엄청난 트라우마가 있는 것이고, 또 화면에서는 너희들은 이것을 겪지 말라는 얘기죠. 그 다음 세대에게 간곡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볼 수 있는 게 아니야. 사람으로서 이런 것을 봐서는 안 돼. 하나님께 순종하고 만약에 뭐뭘 하면 이렇게 조건부에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어서 축복의 길로만 가, 이런 얘기겠죠. 전 세대가 말하고 있는 그 강한 부정적인 말, 여기에는 항상 당부가 달려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좀 부정적인 그런 얘기를 듣기도 했죠. 뭐 나가 죽어라느니 뭐. 이 부정적인 얘기들을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죠. 우리는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얘기를 안 하는 게 좋겠죠. 근데 우리 전 세대는 그런 것들 잘 배우지 못한 세대거든요. 그래서 특히 부산 사람들은 좀 말이 거칠고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들을 그리고 표현들을 많이 하고, 저도 어렸을 때 뭐 상처도 받고 그랬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우리 부모 세대들이 하고 있는 이 부정적인 말 속에 담겨 있는 진위를 파악하게 되더라고요. 부모님이 아이고 이놈 자식아 나가 죽어라 이렇게 하는 말에 진위가 뭘까요?
정신을 차리고 좀 잘하라는 얘기죠. 나가서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 가지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 그런 것에 대한 회한, 상처, 후회 이런 것이 집약되어 가지고 어떤 부정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는 부정적인 말 들을 때 제일 먼저 일어나는 반응이 기분이 나쁜 것입니다. 기분 나쁜 것. 근데 기분 나쁜 것 이전에 우리의 리더 그리고 우리에게 뭔가 조언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언행으로 우리에게 말할 때 우리는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 표면적인 말 이전에 그들 속에 있는 염려와 근심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바램들 이런 것들을 파가는 게 올바르죠. 이게 올바른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올바르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도 사울이 그랬죠. 올바르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도 그의 명령에 대해서 모두 다 올바르게 해석했거든요. 그럼 리더가 부정적인 말을 할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한 진위를 긍정적으로 파악할 때 우리가 그 사람의 의도에 대해서 원래 부정적이었다면 원래 부정적이었다면 그리고 나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사울처럼 그래도 우리가 속는 게 낫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서 속는 게 낫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올바르지 않은 진위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해석을 하는 그것이 더 나은 결과를 가지고 오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 있을 때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온 것은 하나님의 보호죠. 하나님의 기적적인 또 보호가 그들에게 찾아왔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 당부인데 마지막 당부에서 다소는 부정적인 그 하나님의 징벌적 차원에서의 기적, 이사 이런 것을 거듭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 다시 돌아가지 말 것, 자기가 본 것, 모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무섭고 두려웠던 이 사건을 다시 그들이 경험하지 말 것, 모세가 본 경험 중에 가장 부정적인 것, 이것에는 가지 말 것, 붉은 선을 그어놓고 있는 거죠. 붉은 선. 절대 넘어가지 말아야 돼. 하나님께 대항하는 그런 그룹이 되는 일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안 될 것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죠. 모세는 그들의 백성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것까지도 불사하면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영적인 어떤 안위 보장까지도 내팽개치고 그의 백성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중보했던 사람이죠. 다음 세대가 할 일은 그들의 진위를 온전히 파악하고 리더가 말하고 있는 이 부정적 표현에 대해서 긍정적 해석을 하고
그의 의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기분 나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전 세대의 실수들을 본 거죠. 지금 여기에 모세 앞에 서 있는 이 그룹들은 전 세대의 멸망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부정적인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낸 전 세대의 삶을 고스란히 본 세대죠. 모세의 마지막 부탁, 우리 전 세대의 마지막 부탁, 그들이 입으로 하던 그 삶으로 보이던 그 전 세대는 삶으로 보였고 모세는 그것에 대해서 거듭되는 당부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늦게 일어나서 이 범위 같은 것들을 잘 보내지 못했는데 제가 설교 마치고 범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다음 세대에 대하여 우리의 책임을 벗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들을 향한 기도와 투자와 그들을 향한 근심과 염려를 떨쳐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세대의 평온에 안주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거두지 못할 열매를 위해서 우리의 삶의 마지막까지 씨를 뿌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동시에 우리의 전 세대와 우리의 리더들이 우리에게 향한 부정적인 메시지에 대하여 은혜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이 겪었던 그 삶의 트라우마 그리고 공포스러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기억들, 주님을 떠난 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목격담들, 이런 것들이 포함된 근심과 염려 어린 당부들, 그것에 대해서 그 의도에 대해서 올바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에게 안식을 바라는 하나님과 우리 모든 리더들의 본심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범사의 주님의 보호 안에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한 분 한 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기름 부으사 하나님의 완전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